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무덥고 힘든 날씨이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 중순을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또한 무더위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한날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외면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사역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주를 따르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참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더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다 가난한 자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대체로 마음도 가난하여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벌이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가 배고픈 사람, 각색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마음이 가난하며 복음에 대해 수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수용적이고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 물질로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잘 명심하셔서 늘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자세히 주의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등 위로를 주시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의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죄의 열매만을 맺던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죽을 인생이 새 생명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하찮은 어부가 사람의 영혼을 낚아올립니다. 민중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 삭개오가 선한 독지가로 돌변하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사울과 같은 피의 박해자가 최고의 이방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마다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심한 회의와 좌절을 안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생의 전환을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곧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의 새 시대를 개막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는 자들의 인생을 대전환시켜 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 당대의 사역으로만 그쳤다면 그게 우리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있을 뿐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새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인류 위에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따라서 은혜의 시대를 개막하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닫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가 열려있는 동안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열려있는 지금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복스럽게 대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아울러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은혜의 새 시대를 개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길 원하십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가난하고 갇힘받은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힘껏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마음껏 누려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복음을 세상에 열심히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놀라운 복음을 이웃들에게 날마다 증거하는 오늘 한 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